네, 오늘은 예수님께 손을 댄 믿음,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 관한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사자는 늘 뭐예요? 잠만 잡니다. 잠만. 왜냐하면 먹이를 구하기 위한 사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사육사들이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갖다 주지요. 그리고 병에 걸릴 염려도 없어요. 수의사들이 늘 지켜보고 감시하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사자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스스로 무언가 찾아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이 세상에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 그리고 사업의 실패, 환자의 억압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으로도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가치 있는 의로운 일을 해낼 때, 내가 아마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보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사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의 고통 중에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으시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동물원의 사자처럼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거죠. 달려가라.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작년 2023년에 1년간 자살한 사람의 수 몇 명 같아요? 4만 9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가운데 1년 동안 권총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만 3,600명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요. 별로 안 놀래.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로 인해 죽은 사람이 3,400명이에요. 우리가 9.11 테러를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10배 넘는 사람들이 자살 혹은 총기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특징이 외로움 가운데 자살을 하거나 총기 사고는 외로움에 대한 불만이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5년간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은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 더 안 놀라네요, 별로.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2003년도에서 2011년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9천 명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10년 동안 사망자가 1만 5천 명. 전쟁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는 하는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하게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으로 인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면 매일 몇 명이 죽느냐? 약 40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40명.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독.
외로움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소외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고독감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80%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함도 느끼고 남자는 가을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가끔 외로울 수도 있고. 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아주 중요한 이 말을 했어요. 폴 틸리 아주 유명한 학자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요 마음의 쓰라름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혼자 있을 시간이다.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보편적인 외로움이 우리들에게 올 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 외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움은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통해서 외로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영광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외동딸이 어느 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어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40절로 43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 절박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뭘 말씀 전했나요? 지난주 본문에 이방인 지역인 에가볼리에 속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이게 보면 그곳은 이미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벌써부터 일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지요? 41, 42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12살 된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라 그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밀어댔다. 너무 많으니까 막 밀어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주변에 같이 가면서 밀고 당기며 난리를 쳤다 이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전철을 타면 옛날 지하철에 누가 있었어요? 이 푸시맨이 있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막 밀어버리니까 밀어. 저도요 과거에 석계역에서 이거 밀어 미침을 당하고 한 정거장 더 가버렸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못 나가고. 자, 그렇게 사람이 꽉 차서 서로 밀기고 당기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랬어요. 자,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야이로의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데 몇 살이에요? 12년, 12살이에요, 12살. 자, 12년 동안 애지중지 얼마나 귀하게 길렀을까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자라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오늘 본문이 성경이 보여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자들에 의하면 혈루증은 여인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매일같이 하혈하는 부인병이에요. 그런데 1년, 2년도 아닌 12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을 했고 게다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무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빈주, 관주, 주를 보면 밑에 관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에게 가산을 허비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가진 재산을 다 사용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이 병은 전혀 낫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도 가진 것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아픈 데다가 가진 것도 다 날려버렸어. 참으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거 다 썼다 그랬어. 다 허비했다 그랬어.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병은 병대로 안 낫고 가진 것은 다 날린 상황. 한 걸음 더 나가. 이 여인은 지금 매일매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피가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빈혈 증세가 있어 항상 어지럽고 피부도 까칠까칠하고 거무틱틱하고 반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빈혈이 있는 사람 말로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여인은 위생시설이 지금과도 비교도 안 되게 형편없었던 1세기 유대 땅에서 옷을 매일매일 빨아서 관 입었을까? 매일 빨았어도 몸에서 나는 항상 비릿한 피냄새가 있었을 것이고 12년 동안이나 아주 오랫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남들이 자기 병을 눈치챌까 봐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외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도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치유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자는 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든 것 보이며 환부를 보이며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만지시거나 심지어 진흙을 만들어서 침을 뱉어 눈에 붙여 보이게 눈을 고침을 받았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그 다리를 보이고 벌쩍 일어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열병 걸린 사람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병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율법의 부정한 병이었고 남들에게 환부를 보일 수 있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올 수가 없어. 뒤로 가서 그 옷가를 살짝 손으로 만집니다. 44절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저분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아무도 못 고쳤던 증상이 즉시 사라졌다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고민을 해봐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분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런 분이시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2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 여자는 속으로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한 거예요. 마음의 대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포기해버린다. 포기는 먼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포기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을 가질 때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말이지.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하다 아니면 멘탈이 약하다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멘탈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고 소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저 예수님께 가서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분께 갈 수 없고 벼들을 뚫고 가기엔 내가 너무나 약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저분의 뒤로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만 만져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심리학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심리학에 이런 게 많죠. 긍정적인 힘, 뭐 이런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권면하고 독려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특별히 많이 있어요. 자,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볼까요?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많이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4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고라 자손이 한 고백이에요. 고라 자손. 내 영혼아, 이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시편 62편 5절 볼까요?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고백합니다.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별로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해.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하며 나와 대화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가 그토록 중요해요.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닥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나의 잘못된 해석.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이 똑같아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해석 문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의 해석이에요. 나의 해석.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느냐.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을 보는 나의 시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 이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성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지요. 그 사람의 외모, 대화, 태도, 지위, 소문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학생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달과 육펜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생애에서 힌트를 얻어 쓴 책 소설인데 이 달과 육펜스의 작가는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에요. 서머셋 모음. 무명 시절 때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책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오랜 노력 끝에 간신히 쓴 책인데 팔릴 기회조차 없어진 것을 본 그는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며칠을 보낸 그는
이제 책을 팔기 위해서 내 자비로 광고를 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그에게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민 끝에 드디어 이거다 하는 생각이 나서 신문사에 찾아가 광고 문구를 적어 신문사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이런 내용의 광고가 실렸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음악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성격이 부드럽고 젊은 백만장자가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점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되는 여성분은 비치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고가 난 지 며칠만이 지나 책은 다 팔려버렸어요. 어느 서점에서도 그의 책을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점차 유명한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서머셋 모음은 멋진 아이디어로 실패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죠. 만일 그가 자기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그저 세상은 더럽고 부자만 좋아하고 1등만 기억한다라고 했으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 내용이 뭔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해석과 반응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주고 올바른 해석과 반응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사건건 어떤 사건이 닥치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자기와의 대화가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해석과 반응이 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자기와의 대화, 자기를 격려하는 대화에 반드시 예수님을 포함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꼭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과의 대화 주님을 포함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저분 앞에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저분에게 가자. 저분에게 가자.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기와 대화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대화하게 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날지라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하게 되고 반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이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45절로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이 돼.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댄 자 있느냐? 자, 이게 재밌는 반응이 나와요. 45절에 누가 내게 손댄 자 있느냐 그러니까 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냐 하시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아닌데요, 안 됐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붙들고 밀고 당기고 다 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어 이렇게 말하니까 혼날까 봐 짜증내는 줄 아시고 다들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거지요. 자, 베드로는 조금 솔직하지요.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다면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 막 미는데 누가 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이 판에 누가 손을 댔냐 그러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다 하신대. 야, 누가 내게 손을 댄 자 있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정말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질문했을까요? 만일 모르셨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 돼요. 그러나 아셨다면 도대체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질문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이 자신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 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붙들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치유를 못 받고 이 여인만 치유를 받았을까? 왜? 이 병자가 이 여인 하나만 있었을까요? 고침 받겠다고 온 사람들 가득한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 다수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만진 거 당연해. 다 만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지고 끼얹고 다 해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자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치유를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당연히 모두 만졌는데 이 여자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여자는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와라. 도망가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왜요? 자,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병만 살짝 낫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육체적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절 48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자는 이런 병에 걸려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시느냐 이 말이 아주 단순하면서 실제적인 믿음이잖아요. 저분께 가면 내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오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면서도 그 고침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만히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었고 그 나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도망가지 않고 떨리면서 용기 있게 반응하며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한 거, 이거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너의 믿음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면서도 확고한 믿음, 인격적인 믿음,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있나요?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려고 열심히 애쓰느라 너무 피곤한 삶을 사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상황 보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부러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우리 같은 기도의 제목 몇 가지 합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많이 아팠사오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가 노임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창영 집사님과 최영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창영 집사님과 모친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영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연약한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비아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비아가 담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공사를 마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의 관계 속에 전혀 이건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캄보디아의 선교가 아름답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졸업식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옮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는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불가능과 같은 이 아픈 상황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들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피할 길 허락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어려움 속에 좌파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니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응줄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파 우파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 속에 있사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악한 물이 틈타지 않다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편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행복한 가문과 가정들이 되도록 오늘도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연애가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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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울증으로, 중환장애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 주의 이름으로 노임 받을 줄 믿습니다. 죄책감으로 많은 수치심으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노임을 받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